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력으로는 24개의 절기가 있죠. 입춘부터 시작을 해서 입춘, 우수, 비가 많이 내린다, 경칩, 개구리가 깬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는 소설입니다. 얼음이 온다. 12월 7일이 되면 대설, 눈이 많이 내리고, 그리고 동지, 소한, 대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해를 음력으로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종교력으로 6월절 1월 14일이죠. 해방 광복절과 같은 날이고 개인과 나라의 구원을 주신 날이라, 그렇게 우리가 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자가 이스트, 발교하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아니한 그런 딱딱한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빵 맛을 내려고 하면 이제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갖다가 좋게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성질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보아너게 같이 성격이 괄괄하고 복수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의 사도로 바뀌고 우리의 성품도 온화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누룩에 대한 내용은 죄와 연관이 되어져서 변질이라고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되면 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몸에서 누룩을 샅샅이 제거해라. 그런 거룩, 선결의 의미로 한 주간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 날이고 무교절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49일이죠. 77이 49,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77절이라 혹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 열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 날은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 그리고 보리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첫 단을 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맥자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전에는 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밀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이날 십계명을 받은 날로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들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우리로 따지면 정초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로 한 해를 알리는데,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귀한 절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단 하루 금식하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의미를 담은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큰 절기를 우리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두막을 진 것이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입니다. 텐트. 다른 말로는 수장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초막에 거하고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란다를 제일 먼저 만든 민족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조를 할 때 베란다를 갖다가 안 만들면 1,500만 원을 더 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베란다를 이제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1년에 일주일 한 번은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절기 속에 내재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 초막절과 장막절의 다른 별명이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부활절이 됐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됐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됐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전수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절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종교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력으로는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서부터 기독교력으로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종교력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농사를 중심한 그런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제 절기의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위 29도, 그러니까 우리가 38도니까 38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덥고, 헐몬산을 제외하고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하지만은 봄, 가을은 짧아요. 1, 2주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 겨울로 나누지 않고 보통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그 우기가 우리로 따지면 여름에 해당하는데, 11월부터 2월 달까지 4개월이죠. 10일, 12, 1, 2. 그리고 3월부터 10월 달까지를 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른비와 늦은비와 복된 장맛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월 달 말에 첫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비죠. 파종을 하는 비가. 그리고 12월, 1월, 2월 때에는 어떠냐 하면 이 3, 4일마다 한 번씩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걸 복된 장맛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10월 말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12월, 1월, 2월 때 복된 장맛비로 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3월 달에 있는 요 절기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그때 보리 수확을 맨 처음 함으로 유월절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7주가 있다가 밀을 추수하는 가운데 77절날 보리를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장절이 되어지고 나면 그 수장절 때는 우리가 가을에 해당해서 감람 열매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석류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양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나라는 보통 강우량이 한 500mm쯤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800mm, 이 갈릴리 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 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건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풀이 잘 나는 지역인 것이고, 그리고 이 남쪽은 네게부 사막입니다. 거기는 100mm 정도 그 미만으로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풀이 잘 자라지 않아서 거기서는 양과 염소를 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에는 비가 내리는데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와가지고 몹시 춥고, 그리고 건기 때에는 일교차가 심해져서 아침에는 너무 춥고, 해가 안 뜰 때는, 해가 있을 때는 너무 덥고,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가운데 그 이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게 될 때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생활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음식에 대한, 식량에 대한 것들이 줘야 했기 때문에 더 이런 절기가 잘 활성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우리가 이렇게 사실 잘 먹고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에 비하느냐 비할 바가 못하죠. 제가 서울에 있어서 생활을 하고 아주 중심부에 해화초등학교 국민학교인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밥만 먹는 애들이 많았죠.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한 바퀴 삥 돌면서 혹시 밥 못 사온 애들,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이 누굴까, 그런 이런 관심을 갖고 배려했던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분식의 날도 있었잖아요. 이날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밀가루를 먹자, 쌀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추수감사절이 주고 있는, 이 절기가 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절기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일부라든지 이단으로 치부가 되어져 있는 이런 안식교라든지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에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가 두렵다. 왜 그러느냐? 이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너 왜 그거 안 지켜? 너 왜 절기 안 지켜?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편론하지 않고 서로 힐난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삼자. 그것이 우리 절기,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절기의 주인이 되시고 절기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절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귀중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거기 부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이 오순절이 되면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뒤로 하고 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올라가는 노래. 그것을 시편의 15편을 갖다가 기록을 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런 절기 추수감사절에 교회의 소중성, 이거를 꼭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계셔. 높은 곳에서 저 바다 깊은 곳에도 있지만 주님은 성전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금요일 날 전도를 하다가 전도 끝나고 여기 가까운 데서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드려져요. 예배 드리다가 물 떠먹으러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와서 딴 데 무슨 일도 보고 이게 집중해서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7번을 해봤지 않아요? 저는 요번이 처음 참석입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좋다는 권면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도 다니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원이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참석이었는데 요번에 사실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늘 알고 있었던 말이죠. 교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지금 방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의 소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것이 마음에 참 다가오면서 그 간증 집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 다니엘 기도회에 저런 간증 집회자로 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사람 보니까 무슨 남편이 죽고 낳고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많아. 자녀들이 문제 많고 막 이런 내용들을 막 듣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런 파란만장한 인생 안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순적하고 순탄한 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고생 바가지 한 사람들만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요즘에 이단에 대한 것을 신대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채플에 와서 설교하는 분들마다 전부 다 고생했던 이야기만 하고 막 비참한 얘기만 하는데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고생이고 희망이 없는 겁니까?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셔. 왜냐하면 와서 채플에 나온 사람들마다 다 그런 이 간증 집회 같이, 다니엘 간증 집회 같이 어려운 것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비유를 들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부부 클리닉이라고 하는 드라마 같은 거 한 적 있죠? 그래서 막 이제 하다가 두 부부가 사는데
차라리 이혼해라 68%, 참고 살아라 32%. 그거는 드라마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24시간 같이 지내고 생각하고 동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목회의 현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가정처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내 이 모든 문제와 여건이 있지만 그분과 돌아가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는 그쪽에 그 드라마에 나와져 있는 한 번의 설교로 비춰지고 있는 내용과는 참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해라. 그거는 어떤 단면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목회는 생각하는 것보다 쉽고 평안하고 즐거운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동반자가 돼서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친구고 좋은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목회에 대한 관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생활이 그렇게 막 각박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데요? 예? 어떤 분은 담벼락을 만지면서도 교회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외람되기도 하지만 확실히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93세셔서 연로하시니까 새벽 기도는 잘 못 나오시지만 주 3일 예배와 심야 기도는 나오세요. 근데 심야 기도 때는 보통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집에 가세요. 내가 어머니 그만 가라고, 지금 나이가 연세 몸 생각하라고 막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을 갑니다. 짧은 거리지만 가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잡념이 생기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 난 여기 리슈빌이죠. 여기 내년에 오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할 거야. 하루에 한 번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좋지.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교회가 좋아. 교회에서 기도가 잘 돼. 왜 우리가 심야 때 나와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주님의 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이라고 하는 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무슨 교회가 있다위야,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어도 제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총회일도 섬겨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모순투성이고 문제와 부패가 많은 것 같아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드라마가 아니라 이 뉴스 같은 걸 봤더니,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그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이런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밑으로 그냥 문을 닫으려고 하면 다이빙해서 들어가고 중국 공안에 막 발을 땡겨놓고 막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발을 땡기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천국의 지점이 되는 대사관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들어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들이 열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인간에게 있는 세포는 어떠냐면요, 약하면 도와주고 가서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인간 세포가 아주 착한 세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간을 이식하면 간을 갖다가 통째로 이식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잘라가지고 이식하면 간이 자라나는 거예요. 위장을 갖다가 다 잘라내도요, 이 원래 위장에 있는 조직은 크게 세 덩어리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은 세포 조직이 짧습니다. 이게 조직이 조그매 짧아요. 근데 다 잘라내도 이게 막 자라나서 위장처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약하니?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너 지금 힘이 없니? 공급해줄게. 그러면서 서로가 몸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따로 노는 세포가 있어요. 양분만 뺏어 먹는 세포가 있어요. 이것이 암세포고 자라서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을 갖다 따로 놓으면서 자꾸 뺏어 먹어가지고 왜 암으로 죽느냐?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왜 암 때문에 죽느냐? 이 암세포들이 자기만 영양을 갖다가 공급해버리고 남들을 돕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따로 놓으면서 약물을 뺏어 먹어가지고 영양식지로 죽는 것이 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때때로 감사의 보약이 뭐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덕감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몸과 인생이 좋아지도록 만든 거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양식을 감사할 필요 있어요.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산상수훈 것 앞하고 뒤가 다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되새기면서 먹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주기도 못해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산주의가 멸망을 합니까? 원래 정의는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있어요. 집단이나 국가가 어떤 개인이 잘하면 거기에다 훈장도 주고 공훈도 세워주고 인정도 해주는 것이고,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속에 어떤 사람이 8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이 3시간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분배하는 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 누가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북한군 장교 세미나에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게 됐어요. 그분들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농사지러 아침 10시에 나가서 한두 시간 일하고 눈도장 찍고 왔죠? 그때는 막 웃어. 어떻게 그걸 알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제 와가지고 김동무 이러고서 이러면 알아도 땅에 치고 그다음부터는 나가서 놀아리오 하고 장마당 가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자꾸 가난해지는 거죠. 배분적인 정의와 평균적인 정의를 무시하니까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공산주의자가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잘 사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공부만 잘했다고 해서 우수한 대학에는 못 갑니다. 왜 그걸 통제를 하느냐? 사회봉사에 대한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 돼서 입신양명해가지고 내가 벼슬 끼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는 것과 내가 배우는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자세가 다른 거지요. 공산주의의 몰락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거는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교든 인도에 있는 힌두교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전생 탓하고 앉아있으니까 전생에 문제가 있어서 남 탓을 하고 또 조상 탓을 하니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가난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어려워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난 50년 전을 돌이켜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북한의 58배입니다. 북한이 1년 동안 쓰는 석유, 그거에 우리 하루치 석유예요. 우리가 하루치 쓰는 석유를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365일 돌리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뚝딱하면 미사일 쏘는데요. 8발 쏘는 거 저거 아끼면 1년치 식량분이에요. 1,000원 이상을 갖다가 지금 쏘아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좀 전에 ICBM 쐈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대한 하나의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배급지고 앉아있는 거죠. 그것도 부족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식량을 약 4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33분의 1은 쓰레기통에 낭비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1조 달러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만 6천 톤 정도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연간 20조 정도. 우리가 그냥 막 버리는 게 어느 정도냐? 20조 달러. 1만 6천 톤. 우리가 전 세계에 옛날에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어려서 분유 같은 거, 딱딱한 분유 같은 거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 6개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5만 톤. 그 5만 톤의 식량이 어느 정도냐? 300만 명의 사람들을 1년 동안 살릴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거 주셨습니까? 이 북한이요, 10명 중에 6명이 영양실조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우리 한국의 20%만 쓰레기를 아끼면, 먹는 거 말고요, 쓰레기를 아끼면 5조 원이 발생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북한 사람들 먹고 놀고 배 두들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 주셔서 우리가 먹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감사에 번져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내가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 감사로 충만할 때 감사가 커지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몸에는요, 원래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든 위장이든 내장이든 방광이든 신장이든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안하든지 화를 내든지 짜증이 나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교감신경에 작동을 해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 고민이 많아지고 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얼마 전에 제가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뚝딱하면 자꾸 화장실 가고. 왜 그러느냐? 사람은 고민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심각해지고 이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어떠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면서 우리들을 내장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주일날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뭐 똥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건강해집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찬양대 마찬가지죠. 찬양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강과 은혜를 주시오. 왜? 예배를 승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먹는 것에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200년 내에 단시간에 전 세계 1위의 나라가 되느냐? 설문조사라고 조사 연구한 결과가 뭐냐? 땡큐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땡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딴 거보다 땡큐를 배워야 되는 거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길이 열리는 거죠. 고맙다. 이것이 한 나라, 한 개인 그 길들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역경, 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약을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파란만장하고 도망다니고,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은 자기 자식 손에 칼 맞아 죽었죠. 다니엘은 요절했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불효막심에서 아버지에게 칼 겨누다가 전사해버렸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끝까지 정권 다툼하다가 맨 마지막에 솔로몬 손에 죽어버렸죠.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자기가 정권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냐? 누구 하나 죽어나가겠지. 그러니까 막 와서 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밧세바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왕이 솔로몬을 갖다가 정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리이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타인의 실패에 기뻐하는 자. 누구 안 됐다고 아이고 쌤통이다 좋아하는 자. 그걸 싫어하고, 두 번째, 윗사람을 앞에서 헐뜯을 때에는 맞장구 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욕하는 자. 두 번째로 싫다. 세 번째로 싫은 자가 누구냐? 용기가 있지만 예의가 없는 자. 매너가 없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그런데 은혜로 원수로 갚는 감사를 모르는 자가 가장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맙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방정환 선생이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복면강도가 들어왔어요.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갖고 오더니 칼을 들고더니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더니 이 방정환 선생이 애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유머 감각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아니 꼼짝 않는데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래서 손 들고 이렇게 있었더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칼을 들이매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태연하게 서랍을 열고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큰 390원을 줬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도둑이 너무 태연하니까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받아갖고 막 이상한 사람 당황해갖고 막 가는데 뒤에다 대놓고 여보시오, 그 돈 받아가면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나 해야죠. 왜? 고맙다는 말, 감사다는 말 한번 하시오. 그랬더니 도둑이 가다가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러고서 갔어. 근데 그 다음날 순경하고 이 강도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순경이 하는 이야기가, 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저께 심려가 크셨죠? 내가 훔쳐갔던 이 도둑 강도를 내가 잡아왔습니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내가 줬어요. 한국판 장발장이죠. 한국판 장발장. 내가 줬어요? 무슨 말씀이시오? 감사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도둑이 가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겠어요? 훔쳐갔는데 감사하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갸우뚱하더니 풀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강도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방정환 선생이 살다 보면 그럴 날도 있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선생님을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정환 선생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안과 밖에 살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둑이요, 도둑. 도둑이 그 사람의 삶을 안과 밖을 다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니까 억지로 감사하고 도둑이 감사할 때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지요.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